지난 주일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백성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게 부활절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아마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무수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막 대지가 큰 주제들이 막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텍스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이 텍스트 성경 66권을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설교들이 있었을 것이며 수많은 성경 해석들이 있었을까요? 새로운 거 없어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전하는가?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이 본문하고 지금 멀어지고 있는데 금요일날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 저도 어느 순간에 학생 시절에 그랬어요. 저도 어머니 제가 의식하지 못할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니까 아는 게 많아. 그런데 그 아는 것이 믿음인지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믿음인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가? 같은 말씀으로. 너 알고만 있으니까. 그게 믿어지면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결단과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알아요. 저도 몇 번 설교한 것 같아요. 물론 주제는 조금씩 다르게 설교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만나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다녔잖아요. 왜 그럴까요?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만 멈추지 않습니다. 네가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돼. 그래야 너도 좋은 사람을 만날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좋은 만남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3명의 제자, 총 4명의 제자를 부르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4명의 어부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요. 그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셨던 그 부르심과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조금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죠. 그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The people pressed upon him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밀어붙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잔뜩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나도 예수님 말씀 들을래 예수님 말씀 들을래 막 밀치는 거야. 야 좀 비켜봐 하면서 막 밀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그렇게 막 밀치는 거예요.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전하기가 좀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호숫가에 있는 배에 올라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밀치니까 조금 떨어져야 예수님 말씀 전하기가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랴 바다라고 이름이 불리우기도 합니다. 다 같은 곳이에요. 이름이 다르지만 같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호숫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던 어부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있는 배 두 척, 배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둘 중에 한 배인 시몬 베드로에 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배에 타신 후에 밀려드는 사람들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시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어부들의 상식에 볼 때에 참 어긋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부들은 일반적으로 그 시간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낮 시간이었기 때문에 고기가 잘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이 어부들의 입장에서 볼 때 황당하고 몰상식적인 말로 들렸을 거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상식에서 벗어난 말씀과 상식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반응은 이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어요. 여기에서 밤새도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밤새도록 고생했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볼 때에 지금 베드로의 마음과 상황은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고기를 지금 잡을 수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깊은 곳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깊은 곳은 고기를 잡을 수도 없는 장소예요. 이미 그물은 다 씻어 놓았습니다. 자기는 숙련된 어부였고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는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즉 예수님께서 배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결국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힘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것은 결단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으면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아는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업으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았고 이미 그날 할 일 다 끝났어요. 그물까지도 다 씻어놨어요. 이제 더 할 것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물을 내린다라는 것은 어때요? 다시 또 걷어 올려서 또 손질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또 반복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의 결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능동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동적으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말씀대로 행동한다면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일하셔요. 때로는 주님께서 내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어부의 상식으로는 안 맞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주문하셨잖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기적이 오늘 내 삶 속에 그럴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야드 세일을 했어요. 물건은 많이 팔았지만 돈은 얼마 안 돼. 왜 안 되냐면 싸게 팔았거든. 우리가 뭐 개인 가정집에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싸니까 막 사가기는 많이 사갔어요. 근데 돈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감사해.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해.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야드 세일을 어쨌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으니까 특별히 그날 어제 우리 호프처치를 사용을 했잖아요. 음식도 하고 뭐 또 하고 막 하느라고 사용을 했어요. 청년들 이름으로 우리 호프교회에 우리 야드 세일 했다고 도네이션 감사원금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했을 때에 흔쾌히 동의를 해줬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감사원금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근데 저는 드는 생각이 그거 안 해도 돼요. 왜?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니까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이렇게 했지만 얼마 안 되는 돈에서 또 잘라서 또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큰 돈이에요. 큰 돈 100불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은 이게 큰 돈이지만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나중에 틀림없이 분명히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주셔요.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말씀으로 행동하면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할 때 내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안 되는 인생에서 되는 인생으로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면은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말고요. 두 번째로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제일 첫 번째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의 지식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킨 주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왜?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요,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는요, 누구보다도 바다를 잘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법을 잘 안다라고 말하는,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는요, 내가 너무 초라하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진짜 별거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본인이 깨닫게 되는가? 자신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딱 엎드리는 순간에 그는 선생님에서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그의 호칭이 바뀌었다고요. 그전에는요, 그래, 너 좀 알고 있는 사람이겠지. 그래, 나보다 좀 많이 배우고 너 좀 똑똑해. 이런 정도 수준으로 끝났다가 갑자기 이게 아닌 거예요. 확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죠. 주여 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 속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혈기왕성한 생활, 거칠고 투박한 성품, 이런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주여라는 그 한마디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선생님이었다가 주여로 바뀐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했던 세리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그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러한 겸손한 고백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나의 고백은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 고백만이 주님 앞에 내가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요? 내가 나 된 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나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본문 5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죠. 그런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그러한 어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무엇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 내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여기는 그것들을 포기하는 용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을 포기하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용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내가 결단할 수 있을 때 결단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내 지식은 결단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래, 주님을 따라야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따르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네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 내려놓을 수 있어? 할 때 우리는 거기에 결단을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결단을 합니다. 그걸 내려놔요. 이게 아는 것과 믿음과의 차이예요. 바로 나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용기와 결단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 이거죠. 자, 베드로의 베드로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매일매일 바닷가에, 이 겟네사렛 호숫가에 나와서 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 그리고 겟네사렛 호수,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뭐였을까요? 그의 인생의 전부였을 거예요. 그의 인생의 전부였을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배, 그에게 있어서 그물, 그리고 그의 삶의 터전인 먹을 것, 자기의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얻을 수 있는 곳, 이 호숫가, 이게 그의 인생의 전부 아니었겠냐고요.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서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가정의 삶을 살아왔을 거예요. 단지 가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오늘도 고기를 잡으면서 우리 가족들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구나. 남는 건 좀 팔아서 돈으로 모아서 다른 필요한 것들을 사야지. 배와 그물은 그의 인생의 전부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40대 넘어가고 이제 50대 넘어가는 우리 아버지들이 느끼는 그게 그거예요. 우리 50대 넘어가는 아버지들이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게 내 직장 생활이 전부야. 왜? 가서 모욕도 받아가고 상사한테 혼나기도 해가면서 자존심도 구겨가면서 왜 그렇게 해요? 내 삶의 전부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내려놓을 용기와 결단이 이게 쉽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에게 이게 쉽겠냐고요.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활, 자기의 삶의 전부였을 거라는 거예요. 배와 그물이, 그 바닷가가. 이렇게 살았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와 너의 가족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베드로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내가 지금 배도 내려놓고 그물도 내려놓고 이 겟네사렛 호숫가를 떠나면 남은 우리 식구들은, 베드로는 장모도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의 장모도 있었잖아요. 가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혼자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가족들 뭐 먹고 살지? 우리 가족들 뭐 먹고 살지? 이 생각이 머리에 안 스치겠냐고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지 못하고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만났다면 그래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 맞아. 그런데 우리 가족 먹고 살아야 되잖아.
하고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결단과 행동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목표를 바꾸기로 과감하게 결단한 겁니다. 이제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그래요. 저는 바라기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저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의 자녀들이 돈도 못 벌고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 것 부모 마음 너무 아플 거예요. 저도 돈 많이 벌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 건 부모인 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인 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풍요롭게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그것보다도 조금 더 나는 더 우선순위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이 나는 조금 더 우선순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게 사람을 생각하는, 저는 그 가치관이 조금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애는 이제 알아들었을 거고 제 마음은 그래요. 제 마음. 이 세상에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제일 우선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높은 직책을 갖는 거 이게 제일 우선순위가 아니라 사람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즉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조금 더 가치를 더 뒀으면 좋겠다라는 거. 오늘 베드로의 인생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의 삶의 목표가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 배와 금을 게네사렛 호숫가, 거기서 벌어먹고 살아야 돼. 가족들 생계 책임져 줘야 돼.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가족들 생계 어떻게 하지? 그 생계 어떻게 하지? 그걸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이 가치가 더 우선순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감한 결단,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용기 누구에게 있었는가? 오늘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이러한 결단과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는 인생에서 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연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바뀝니다. 부족한 삶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바뀌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과 좌절에서 희망과 열정의 삶으로 변화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우리 청년들 여기 있지만 우리 청년들 꿈을 안고 이 미국 땅에 찾아와서 공부하고 있잖아. 비행하고 있잖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나와 내 가정과 내 가족을 위한 것에 멈추지 말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가정 중요하게 여겨야 되죠. 그걸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삶의 목표의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셔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줘요. 세계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인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도 아니고요. 돈 가장 많은 일론 머스크와의 만남도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을 것만 같은 인생도 다시 살아나는 인생이 됩니다. 안 되는 인생이 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을 만나면 내 가리워진 눈이 열리고 나의 본래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나의 본래의 모습 무슨 모습입니까? 능력 있는 나의 모습? 잘 나가는 나의 모습? 이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의 모습, 연약한 나의 모습, 부족한 나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목표를 바꾸어 주셔요. 그래서 나만 알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웃을 생각하는 삶으로 살게 바뀌어집니다. 주님을 위한 주님의 사명자로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 이미 주님 만났어. 아니요. 지식적인 만남 말고요. 머리로만 아는 만남 말고요. 오늘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